저는 사실 어제 설교한 다음에 좀 불편했어요. 마음이 가는데 왜 불편하지? 그랬더니 내가 넘어졌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 넘어졌을까? 제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 몇 가지를 잠깐 얘기했는데 그게 실제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들리도록 말한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예를 들어서 분리개척 4개를 했다 이런 얘기. 사실은 기준은 100명까지 나가지만 실제로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나갈 때는 어떤 교회는 5, 60명, 어떤 교회는 6, 70명, 또 세 번째는 7, 80명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또 청년 1명과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문서 사역을 하거든요. 월간 목회라는 것을 맡아서 이제 하는 형제도 있고, 그래요. 또 올해 말에 하나, 내년에 2개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는 또 5가족만 데리고 내가 일하는 목회자가 되겠다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얘기를 해야만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 또 하나는 비전 기도회도 약간씩 이렇게 3명씩 그룹핑해서 막 한다는 것도 그렇게 많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시들어가다가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지금 올해부터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이걸 말해야만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 굳이 박수 칠 거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넘어질까? 왜 넘어지지? 왜 그렇게 순간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근데 저와 하나님은 아니까 왜 내가 넘어졌다고 느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잘 보이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에게 좀 더 감동적으로 말하고 싶고 잘 보이고 싶은, 여러분에게 좀 더 인정받는 방식으로 말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너지거든요.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넘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을 만큼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끝장내 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끝내주세요. 나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붙들어 왔지만 이제는 희망이 안 보이네요.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포기해 주세요. 저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게 이제는 좀 너무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넘어졌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넘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넘어뜨리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넘어질 수 없는 상황은 뭐고, 근데 그 상황에서 왜 넘어졌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가? 이 3가지가 오늘 우리 이 새벽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이 엘리야는 넘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호와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잡혀서 죽거나 또 망명을 가거나, 또 아합의 밑에 있었던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이 이렇게 보호하거나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현실에서는 전부 다 숨어서 보이지 않는, 활동할 수가 없는, 완전히 활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엘리야 하나 죽이면 나라 전체를 바알 신앙화 시키는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외국에까지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막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못 잡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아합 왕의 눈앞에 스스로 나타났어요. 스스로 나타나서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자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러면 그동안은 안 죽으려고, 안 잡히려고 도망다니던 엘리야였는데 왜 갑자기 아합 왕 앞에 서기로 결정했을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죽더라도 어떤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지금 잠자고 있는, 우물쭈물거리고 있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어떻게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엉터리 신앙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누가 우리가 섬겨야 될 가장 위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일을 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순간에 이렇게 결정이 딱 될 때가 있잖아요. 결정이 딱 될 때, 그때는 죽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있거든요. 그때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보통은.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경우도 내가 죽더라도 이 백성들을 깨워야 되겠다, 이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해서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 전체를 휘감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들과 어떤 결정적 격차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이들이 가짜고 하나님만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결정한 거죠. 마음에 결단을 한 거예요. 그때는요, 목숨을 딱 걸게 되는 거죠. 제가 돌아보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냐면요, 제가 이제 기존의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다가 이 교회에 큰 유익이 못 되겠구나. 저는 좀 약간 이 정도까지는 안 해요. 이 정도까지 역동적이진 않지만 저는 그래도 좀 역동적이고 도전하는 목회를 원했는데, 이제 제가 담임하던 그 교회는 제가 70주년 때 부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좀 묵직하고 무겁고 정적이고 잘 안 움직이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사는 게 더 익숙한 이제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도 약간 좌절하고 성도들도 제가 좀 힘들고,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큰 유익이 되지 않겠구나. 제가 그 교회에서 우울증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자살 충동을 1년 동안 경험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끝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하고 칭찬받으려 하고 훌륭한 목사님이야,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야 라는 사람들의 그런 이미지를 내가 소위 어장관리를 하려고 하면 나는 망하는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 우울증에 걸린 이유는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울증에서 제가 벗어났거든요. 1년 동안에 엄청나게 심각한 자살 충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생각했어요. 그러면 제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제 결정적 문제는 인정받지 못하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게 저의 우상이었던 거죠. 여러분, 인정받는 건 좋은 거예요. 인정받는 것은 좋은 거지만 인정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시면 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인정받으려는 욕망을 더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 안 되면 죽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사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희망을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찾으려고 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인정 욕구,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욕구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말씀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이. 그러고 나서 막 회복이 됐어요. 건강해졌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제가 이 귀한 성도님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서로 좀 불편함을 느끼는 거, 또 이제 제가 부임하고 나서 30대, 이제 30, 40대 젊은 성도들이 이제 많이 오셨어요. 몇백 명이 오셨는데 그분들과도 계속 이제 약간 갈등이 막 생기고 하면서 내가 좀 나보다 좀 더 품을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장로님들께 양해를 구했어요. 그러면서 첫째 생각한 게 뭐냐면 선교지를 가면 좋겠다. 제가 원래 중국 선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중국 선교를 가면 너무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에 막 달려가서 아내한테, 여보, 나 중국 선교사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좋은 생각이야. 근데 혼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의 뜻이 아닌 줄 알고 다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했더니 2009년 4월 1일 새벽에 기도하는데 개척에 대한 열망이 확 오는데 막 날아갈 듯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집으로 막 달려가면서 약간 의심은 했어요. 왜 하필이면 4월 1일 날 새벽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만우절에. 약간 의심이 됐는데 그래도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저를 이렇게 끌어안아줬어요. 울었어요. 울면서, 여보, 난 1년 전부터 기도했어. 그래서 장로님들을 설득하고 장로님들이 그러면 후임자를 목사님이 추천하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한 분이 이제 제 후임으로 오시고 제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개척을 결정하고 나서 제 아내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은퇴할 때까지 10가정만으로도 행복하겠지. 그때는요, 죽어도 좋은 느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다면 그거보다 행복한 게 없겠어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세 기간,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 중에서 그런 시간,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걸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커지시고 하나님의 뜻이, 위대함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를 완전히 압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엘리야에게 그런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괜찮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명하게 보이고, 그러고 나서 내가 잡혀서 죽더라도 그것은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제안을 해야 되는데, 자, 아합에게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자고 제안을 하잖아요. 제안을 하는데 그 시대의 배경이 뭐예요? 가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던 게 가뭄이었거든요. 비가 지금 야고보서에 따르면 3년 6개월째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여러분, 가뭄의 고통을 여기 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알지만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뉴스를 보면서 가뭄의 소식을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걱정은 해요, 솔직히. 어떻게 비가 빨리 와야 되는데, 먼지 날리고 지금 걱정인데, 이렇게 막 혀를 차기도 하고 걱정을 하는데, 걱정하고 나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샤워할 때 물을 아껴서 틉니까? 쫙 틀고 샤워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걱정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근데 제가 화성에 개척하고 나서는 알았어요. 저희 교회 농사 짓는 분들, 그리고 또 축산업 하는 분들, 양계장 하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물론 아주 소수긴 하지만, 근데 그분들이 그때 2년차 때, 개척 2년차 때 막 이렇게 가뭄이 엄청나게 심하게 오니까 그분들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이번 주에도 비 안 오면 우리 닭들, 소들 죽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기도빨이 없어가지고 우리 큰일 났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새벽에 가서 정말 소들을 위해서, 닭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물도 막 아껴서 썼어요. 물도. 근데 그 당사자들, 특히 우리나라는 몇 개월만 비가 오지 않아도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가뜩이나 비가 없는 지역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살인적인 고통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 왕도 물을 찾으러 다녔어요. 가축들을 먹일 물이 없어가지고 왕이 물 찾으러 다녔다니까요. 그 정도로 가뭄이 심각할 때예요. 그러면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일 때 엘리야가 어떻게 제안하는 게 합당하겠습니까? 우리가 각각 자기의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자기의 신에게 기도를 할 때, 진짜 신이라면 그가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는 신이면 우리가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입증받도록 하자라고 제안하는 게 가장 적합하죠. 상황에 맞는 거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비인데, 그러니까 비를 주신다면 다들 와 환호성을 지르겠죠. 근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불을 제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왜 물이 아니고 불일까? 하늘로부터 물을 내려주셔야, 지금 물이 그렇게 귀한데.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3년 6개월 정도 비가 오지 않았으면 아마 거의 씻는 것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름에 한 번 씻었을까요? 자기 언제 씻어봤어? 나 지금 3일째 못 씻었어. 와, 나는 지금 한 달째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만나면 어떤 의식이 형성되겠어요, 머릿속에? 물만 있으면 뭘 더 바라겠어?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그게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는 이것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그것이 있어요. 그걸 상징하는 게 물이죠. 물이 필요한 시대예요. 물 하는 거죠. 물만 주어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시대에 엘리야는 불을 내리는 신이라고, 인기 없는 신이죠. 불.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물이 내리건 불이 내리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지금 내 당장의 필요가 절대화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것이 절대화되는 게 우상이에요. 우리 아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죠. 그러나 아이가 절대화되면, 이 아이 잘못되면 나는 살 가치가 없어. 하나님이고 뭐고, 우리 아이 잘못되면 난 끝이야. 그것은 아이가 우상이 된 거죠. 맞죠?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다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절대화되어서 내가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살 가치가 없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것이 우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로 받겠지만, 그러나 물은 이미 백성들에게 우상화되어 있어요. 물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하나님이고 뭐고 물이 있으면 물을 주는 신이 내 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 내 신이지 내 필요도 채워주지 못하는 신은 내 신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그들 속에 이미 형성된 상황에서는 물을 주면 그들은 이미 물로 인해서 하나님 더 이상 찾지 않는 자가 될 거예요. 자기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자기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죠. 자기 필요가 채워지는 게 우상이었는데 필요가 먼저 채워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물은 당장의 필요가 절대화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물이 아니라 불을 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드렸지만 물도 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들으심의 객관적 증거죠. 그래서 물이 내리든 불이 내리든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 증거지만, 하지만 물은 뭐예요? 내 당장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봉사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서 항상 초점은 어디 있다고요? 내 인생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균형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나는 지금 헤아려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너무나 화가 나고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똑똑하시고 나보다 훨씬 크심으로 결국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것이지, 내 필요가 먼저 채워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나에게 어떤 절대적 필요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이 절대적 필요가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불도 둘 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객관적 조건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물은 내 절대화된 나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들의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자,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맞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인데 어찌 모든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때요? 아들은 주셨는데 돈은 안 주셔. 아들은 주셨는데 건강은 안 주셔. 저도 건강을 안 주시잖아요. 근데 이유가 뭐겠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고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를 닮은 자가 되는 게 귀하죠. 예수를 닮은 자에게는 뭐가 따라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그 길을 가는 자들이잖아요. 이게 물과 불의 차이예요. 이 모든 것은 물이에요. 근데 우리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가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거룩해서 거기에 나를 던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생명처럼 여겨질 때 걔네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죠.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도 귀하지만 물은 내 필요를 더 우상화시킬 수 있는 여정이 되기 때문에, 불은 뭐예요? 지금 필요 없는 거예요. 불은 필요 없어요, 지금. 하지만 나의 간절한 필요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예배의 증거가 불이죠. 나에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도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그분은 왕회장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다 아세요.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우리 아픔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곤고한지를 아세요. 근데 우리는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처음에 만난 게 뭡니까? 가뭄이에요. 약속의 땅에 처음 도착을 했는데 가뭄을 만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가죠. 가뭄이 없는 애굽, 식량이 있는 애굽,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애굽으로 그냥 가요. 근데 묻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묻지 않는다는 말은 뭐죠? 삐졌다는 거죠. 묻지 않는 것은 삐진 거예요. 삐지면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이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와, 약속의 땅에 웬 가뭄? 약속의 땅에 웬 가뭄? 나는 내 모든 걸 버리고 왔는데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약속의 땅이야? 두 번째, 이런 가뭄으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못 지켜줄지도 몰라 라는 생각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거죠. 묻지 않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약속의 땅에 가뭄 좀 있으면 안 됩니까? 그렇죠? 약속의 땅에 가뭄 좀 있으면 안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뭄 속에서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가뭄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못 믿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의심이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의심을 의심하는 거죠. 너의 의심을 의심하라. 너의 의심은 정당한 것이냐? 내 의심은 뭐죠? 내 현재의 판단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전제하는 거죠. 그게 의심이에요. 내 생각이,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전제하는 게 의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은 결국 내 판단을 믿겠다는 거죠. 내 선택을 믿겠다는 거죠. 결국 자기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의심이죠. 그런 의심이 일어날 때는 의심을 의심해야만 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엘리야는 그래서 물이 아니라 불을 구하기로 결정했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모든 이 물을 삼켰죠. 엘리야가 놀랍게도요, 물 구하기 그렇게 힘든 시대에 물을 12통이나 구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쏟아 부어요. 4통씩 3번을 쏟아 부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다 핥아서 가져가시죠. 불을 내려가지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시죠? 유례가 없는 큰 비가 그때 내린 거예요. 그때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지금 물이 너무나 필요하지만 이 물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사귐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마음으로 통하는 일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것을 엘리야가 그렇게 온몸으로 증명했을 때, 온몸으로 드러냈을 때, 그게 뭐예요? 그 귀한 물을 쏟아붓잖아요. 그 제물 위에.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 다음에는 하나님의 큰 비가 쏟아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이죠. 나라의 영적 판도가 바뀌죠.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한마디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무너져요.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무너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무너지죠? 열왕기상 19장 1절 2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이 한마디로 도망가요. 여러분, 엘리야는 처음부터 목숨을 내놓은 사람 아닙니까? 목숨 내놓고 갈멜산 전투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세벨은 원래 그런 여자예요. 원래 이렇게 싸가지가 없고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고 싶어하는 여자죠. 그러니까 원래 그거예요. 그런데 넘어질 이유가 없죠. 원래부터 목숨 내놓고 그리고 나라 전체 영적 판도가 바뀔 만한 상황 속에 중심에 딱 엘리야가 서 있잖아요. 근데 왜 무너집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묻지 않고 도망치죠. 도망쳐서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유가 뭐죠? 전제 때문이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아두시길 바라는 그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해. 우리 교회는 이래야만 돼. 우리 가정은 이래야만 돼. 너는 이래야만 되는 거야. 이렇게 안 되면 큰일 나 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 여러분 항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엘리야가 무너질 수 없는 상황에서 무너진 이유는 갈멜산 전투 이후에 이제 나라가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구나. 그럴 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자기의 프레임이, 자기의 그림이 딱 그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이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그 그림대로 안 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한 그림대로 안 되면 하나님도 못하실 것처럼 느끼는 심리가,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전혀 도망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만일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굉장한 것을 알았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갈멜산에서 큰 영적 전투가 있었습니다. 근데 왕실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세벨이 날 죽이겠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다면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세벨이 두려워서 엘리야를 죽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사실은 이세벨은 엘리야를 못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신들을 보냈죠. 사신들을 보냈다는 뜻은 뭡니까? 엘리야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사신을 보냅니까? 정치가들을. 엘리야를 죽이려면 군인들을 보내서 당장 죽이면 되죠. 근데 정치가들, 사신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협박한 거죠. 왜냐하면 엘리야를 죽이면 지금 나라의 전체적인 패턴이 엘리야를 중심으로 영적으로 재편될 만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엘리야를 죽였다가 나라 전체가 어떻게 발칵 뒤집힐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세벨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협박해서 협박이 먹히면 이기는 거죠. 근데 먹혔어요. 먹힌 이유는 이세벨이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가 자기 전제, 이것보다는 더 나은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대로 안 되면 끝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든지 아니면 왕실에서 막 회개가 일어나든지 변화가 일어나든지 바알 선지자들은 다 죽었는데 여전히 펄펄 살아있는 이거 뭐지?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도 못하시겠구나. 하나님도 안 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게 되는 것이죠. 로뎀나무는 비참하다는 뜻인데 쉬기 위해서 앉는 곳이 아니에요. 그나마 있는 게 로뎀나무. 그늘이 잘 없어요. 숭숭숭 뚫려 있죠. 그러니까 그나마 있는 게 로뎀나무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떠나서 자기가 가봤자 로뎀나무예요. 가봤자 로뎀나무. 내 생각에 갇혀서 가봤자 로뎀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죠. 그리고 엘리야를 거기서 건져내서 호렙산으로 가게 하시죠. 갔더니 엘리야가 또다시 동굴에 갇히죠. 자, 이걸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동굴에 이제 호렙산에 있는 동굴에 갇혀 있는 혼자서 스스로 갇혀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동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세요. 세 가지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바람, 하나는 지진, 하나는 불이에요. 이 세 가지는 뭐죠? 엘리야의 전제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죠? 산을 둘러 가르고 바위를 깨부수는 바람이 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뒤집어 엎는 바람이에요.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바람. 그 다음에 뭐죠? 지진. 지진은 그 자체로 세상을 뒤집는 거죠. 그 다음에 불. 얼마 전 갈멜산에서 세상을 뒤집을 것 같았던 그 불. 세 가지를 보여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엘리야야, 이게 너의 그림이지. 이런 엄청난 바람이 불면, 이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세상이 뒤바뀔 줄 알았지. 내가 일하는 방식은 그거 아니다. 그건 너의 생각이었고 너의 존재였고 너가 그런 존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쳐서 죽여달라고 말하는 거야. 너의 존재가 문제야. 나에게 물었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세미한 소리예요.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지라. 근데 세미한 소리가 들렸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겉옷으로 얼굴을 가려요. 그 말은 뭐죠?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지진, 엄청난 바람, 엄청난 불과 함께 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막 대대적인 막 국가적 어떤 막 사건 이런 걸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경산중앙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왕성한 교회가 됐죠? 누군가에게 들어간 세미한 소리 한 자락들이 변화를 일으켜 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들리는 세미한 소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미한 소리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분은 잠자고 있는 바람의 소리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요. 잠자고 있는 바람의 소리. 그러니까 뭐냐면 바람의 소리인데 잠을 자요. 이게 너무나 약한 소리죠. 너무나 약한 소리. 그러니까 내 영혼이 극도로 고요하지 않으면 결코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내 영혼이 극도로 고요할 때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부부지간에, 저희 부부가 특히 그런 일이 많은데 제일 많이 하는 대화는 이거예요. 언제 그랬어? 당신이 언제 그랬어? 무슨 말이야? 내가 그때 분명히 당신한테 말했잖아. 언제? 나 못 들었는데. 왜 못 들어? 그때 어디 갔다 이렇게 올 때 그때 내가 분명히 그때 말했잖아. 분명히 당신도 고개도 끄덕였잖아. 난 생각이 안 나는데. 나 못 들었어. 이거 아주 엄청 많이 싸우는데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답을 알았어요. 분명히 말한 거예요. 이게 답이야. 분명히 말했어. 답이 또 하나가 있어요. 분명히 못 들었어요. 둘 다 답이에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들을 때 내 전제를 갖고 들으면 안 들립니다. 내 전제를 갖고 들리면 안 들려요. 시끄러운 거. 내 전제가 시끄럽게 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라는 생각만 하면. 그래서 빌립보 4장에서 4장 6절 7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울 선생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죠.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염려는 시끄러운 거니까. 염려는 뭐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는 부정적 대화예요. 내가 내 자신과 계속 대화해요. 큰일 났어.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제 망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는 거죠.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방식으로 내가 내 자신과 계속 대화하는 게 염려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있는 동안에는 이게 전제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제 때문에 염려하고 염려 때문에 시끄러워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왜? 세미한 소리니까.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내 전제를 내려놓고 내 전제를 깨뜨리고 하나님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알려주시면 전 살겠습니다. 제가 망해도 되고 죽어도 되고 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기도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오늘 만나는 하나님은 나의 내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면서 오늘의 나를 대하시죠. 그러므로 오늘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따르면 그것이야말로 나의 내일을 위한 가장 위대한 준비가 되는 거죠. 매일매일 나의 내일로부터 오신 주님을 만나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내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죠. 근데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내가 만든 작은 전제,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망했는데?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딱 펼쳐놓고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은 오르십니다. 주님의 오르심에 참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길로, 하나님의 부유하고 위대하신 길로 우리 인도하시는 게 확실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한 20-30년 전에 동아일보에서 봤던 게 아직도 기억이 선명한데,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루치아노 파바로티라고 세계적인 테너, 3대 테너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였는데, 이분이 데뷔 30주년 기념 공연을 런던에서 했어요. 런던의 큰 공원에서 했는데 12만 명이나 모였대요. 근데 그날따라 비가 왔어요. 비가 막 소나기가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어쨌거나 사람들이 다 이제 우산 쓰고 이제 파바로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연주가 시작되면서 파바로티가 무대에 착 올라오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모든 군중들이 우산을 접었대요. 빗줄기가 우산에 부딪히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그 연주 소리를 못 들을까 봐. 이거 너무나 저희가 막 울컥해가지고 울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문제의 빗줄기가 떨어질 때 염려라는 우산을 활짝 펴서 들추고 있으므로 그 문제의 빗줄기와 염려가 만난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사람은 영어로 person이라고 그러는데, person의 어원 라틴어가 personare예요. pere는 통과하다고 sonare는 소리예요. 울림이에요. 사람은 어떤 울림이 통과하면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떤 울림이 통과하면서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욕망의 소리, 염려의 소리, 근심의 소리, 내 전제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 들어와 울림이 되어 그 소리가 내 삶에, 내 세포 속에 새겨지는 방식으로 나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빚으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으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세미한 소리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를 말씀하십니까?
내 전제가 여전히 살아있는 채로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내 전제를 위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용하는 자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 전제를 다 내려놨을 때 그때 들리는 소리로 우리의 인생이 빚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 둘째 딸을 얻었어요. 저희 셋째 딸이 문제지만 둘째 딸은 더 문제였거든요. 내일 아침에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 둘째 딸은 얘기 들으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저희 가정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제 속에서 있었던 내 전제가 박살나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따라서 움직였을 때 거기에 기적이 있더라고요, 기적이.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저에게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권사님들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쭉 나누고 기도하는데 한 권사님이 자기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지 않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40년을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는 남에게 기도 제목 얘기하는 것도 부끄럽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편 기도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0년 동안 응답 안 되는 기도는 남편 기도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때 70대 중반이고,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목사들을 싫어하고 텔레비전에서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나오면 늘 입에 저 목사 새끼들 저거 막 이렇게 막 욕하고, 목사는 그냥 짐승이에요. 이분에게는 너무 목사들을 미워하고, 목사 목자도 꺼내지 말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인데, 이 권사님이랑 대화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들어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들려주셨어요.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으세요. 자, 하나님으로 듣는 방식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니? 라고 말씀하실 일은 없죠.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남편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오늘 제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라고 했어요. 저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위하여 제가 오늘 순종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듣는 기도죠. 들으려고 하는 기도죠. 그때 그리고 어떻게 돼도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이 권사님이 알아들으셨어요. 기도했어요. 일주일 지났어요. 어때요? 기도가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대요. 2주일 지났어요. 어때요? 목사님 못하겠어요. 저는 이거 자꾸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스스로 막 억지로 꾸며내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헷갈려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주일만 더 기도해 봅시다. 저도 막 같이 막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주 3주째 수요일 날 권사님이 막 뛰어오셨어요. 저를 향해서 목사님 드디어 오늘 새벽에 확실히 감동이 왔어요. 어떻게 감동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정갑신 목사님 모시고 우리 남편 같이 만나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오후에 찾아갔어요.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바카스 한 박스 가지고 가서 김 선생님인데 김 선생님 거실에 앉혀놓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 때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30분을 대화의 그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안 들으시더라고요. 눈 감고 되시다 이렇게 하시니까 더 길게 말했다가는 진짜 맞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맘대로 하슈 그러더라고요. 그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어. 저에게는 하나님 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맘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깨동무를 하고 70대 중반 할아버지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꽉 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간절히 마지막 결론, 하나님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70여 년의 세월보다 주님 만난 남은 세월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김 선생님 제가 더 와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남대로 하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번을 더 가고 이분이 새생명 초청잔치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고 실 때 말씀을 주세요. 우리를 초대하세요.
근데 왜 그 초대를 못 듣느냐 하면 내 전제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 때문에 내 전제 가지고 사느라고 너무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주여, 다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망가뜨리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더 존귀하게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제가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약간 사기친 것 같이 말했던 것 느낌이 어제 아침에 주님이 너 내일 아침에 가서 꼭 이거 얘기해라.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할 때 막 자유가 막 오는 거예요. 자유가.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기 위하여 나의 모든 전제를 내려놓고 주여,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만 있게 해주시고, 오늘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제가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이 여정으로 저희 둘째 딸, 저희 셋째 딸을 대하면서 엄청난 변화들을 경험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번 기간 중에 세미한 소리와 함께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하게 되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